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길을 갈 때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길을 걸어가셨겠지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많은 길들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간 길들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결혼할 때 신랑 입장할 때 그 길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셨겠지만 결혼하실 때가 제일 설레고 제일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입장해서 음악이 흐를 때 같이 나고 신랑 신부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 퇴장할 때 신랑 신부가 나오는 그 길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기뻤던 일,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기뻤던 길은 무엇일까? 그 사이사이도 이제 제가 좋아했던 기뻤던 길이 뭐 제대할 때 그 부대에서 나오는 그 길도 좋았지만 결혼할 때 아내와 손잡고 퇴장했던 그 길. 또 최근에는 천흥교회에서 아니면 저희 집에서 이름교회 간 그 길이 참 좋았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좋을까? 이름교회가 이제 공사되어 있는 그 길인데 이렇게 이제 공사는 어제부로 끝났어요. 어제부로 끝났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 길이 왜 나한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두 번째도 동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길이 좋은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다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가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저 혼자 거기 그 유린칼국수 289-1번지 2층 3층에 그 개척을 했으면 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교회 가도 빈 예배당이었을 것이고 제가 전도하기 전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진 않고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제가 그 천흥교회에서나 저희 집에서 이름교회를 가는 길을 누구랑 가장 많이 갔냐면 누구랑 많이 갔을까요? 예? 네, 옆집 아줌마는 아니고 아내랑 갔습니다. 아내랑. 그러니까 이제 아내랑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이제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갈 수도 있는데 또 옆에 누군가가 같이 매번 그 예배당 길을 가니까 제가 아내랑 함께 요번에 비 맞으면 이제 빗 속에서도 이제 우산을 들고 장마철이었으니까 이름교회당을 가는 그 길 속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더라도 아내 쫓아다녀야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아내가 어딜 나가든 거실에서 아내 지키고 있다가 항상 따라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한번 해보게 됐는데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 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표가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길인데 목표가 설령 없을지라도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랑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 속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진리와 같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 간다면 볼 수 없는 일들을 함께 간다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AB형을 혈액형이 중요하진 않지만 항상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AB형 가진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AB형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AB형 가지신 분들 그렇지 않나요? 네, 말하실 수 없죠. 근데 제가 AB형이기 때문에 그 AB형은 말하지 못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는 고집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혼자 개척하고 혼자 한다면 저는 제 아내 얘기도 안 들을 거고 그 주변 사람들 얘기도 안 듣고 저 혼자 개척을 하니까는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함께 간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때문에 동일한 수많은 생각들이 함께 그 과정을 거쳐간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함께 가면은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노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타락하지 않는 노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고 그의 혼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시 또 다른 짝을 만드셔서 함께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함께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알게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 사람은 누구나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지 그 사물에 대한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면 그 사물의 속성에 대해서, 그 사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그 사물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그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을 나누고자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노라 라고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도 그렇고 2장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동편, 어떻게 보면 가나안 동편에서 시온과 바산과 싸울 때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의 일들 속에서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정탐하는 사건들이나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7절 말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노라, 오늘부터 시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미 가나안 접경 지역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서두가 시작됐는데 다시 하나님을 내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교회 분립개척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교회가 내가 이름교회 성도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될까 물어본다면 임명증서에 본인의 이름을 본인의 손으로 기록할 때부터 본인은 이제 천은교인이 아니라 이름교인이란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름교회 그 임명증서에 아직까지 서명 안 하신 분 계시나요? 표정이 보니까 제가 험악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여쭤본 건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법적인 의미를 부여한 그 기록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이제는 내가 이런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는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목회자를 뽑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예배당을 알아보고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서 온 육체와 영혼이 똑같이 감각되는 부분은 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목회자를 선정할 때나 그 과정이 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육체까지 반응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공사하는 한 달 동안에 공사 딱 마무리된 어제 그 시점에 제 몸과 제 영혼이 동일하게 반응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름교회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됐는데 왜 저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름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3년 전부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시지만 임명증서를 그때 적을 때 왜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함께 안 하셨다는 말씀도 아니고 앞으로도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함께 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것을 같이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은 이때까지 함께 했지만 너희들의 연약함 속에 내가 더욱더 너희와 강하게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7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두드러진 말씀이 뭐냐면 유독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 뭐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집단의 지도자로 되게끔 하나님이 계속 그를 지켜 세우는 것이 이 7절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후의 말씀에 여호수아에 대한 묘사의 구절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오늘부터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7 족속들이 볼 때 저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확연한 결단적인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흥교회에서 이름교회 나가는 분들이 천흥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교회에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를 더 영광 중에 드러내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좋은데 하나님은 새로 교회를 시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을 더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참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래서 이만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자원해서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더 너와 함께 내 능력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흥교회도 과거에 오랜 세월 전에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이름교회도 이제는 뭐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본다면 나가는 그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건교 세워질 것이고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나갈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감사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시작하여 이 단어로부터 우리가 2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할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시작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강하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인가? 보면은 7절 후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래서 7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실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건데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떠올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제가 생각나시죠?
네. 네? 네. 십계명. 네. 열재앙. 홍해 사건. 혹시 그 사건도 아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도, 모세와 아론이라, 그 미리암과 아론도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굉장히 유능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세를 사소한 일에 모세를 대항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징계해 버리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일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라당과 여러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반역을 합니다. 반항하고 불평을 품고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셔서 땅을 가르시고 그들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편에 서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요단으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온과 옥의 그 왕들을, 그 두 왕을 멸하시는 사건을 또 모세 편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모세 편에 서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에요. 7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시작하냐면 모세와 함께 있던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내가 그렇게 능력 가운데 드러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정쩡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싫어하신 의사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일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온 세상이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은 7 족속의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절대로 이들의 능력으로는 쫓아낼 수 없는 일곱 족속을 하나님은 직접 쫓아내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로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때에 이 7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의지에 방해되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거침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래서 내가 너희로 여호수아를 얼마나 크게 들었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크게 들었을 것인지, 그리고 그 7 족속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7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알게 하겠다라는 단어가 예데온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속삭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인사 축복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시죠? 네, 또 3분의 2가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청소가 있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알게 하리라. 7절에도 내가 알게 하겠다.
10절에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알게 하겠다는 게 예대운인데, 예대운은 확실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문법적으로는 강조형이라고 하는데, 알게 하겠다는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과, 모든 거치는 돌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시겠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시도록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알게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내 편에서 반응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직장과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서, 말씀대로 싸워서 이겨나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대충 싸워, 대충 그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대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도울 테니까 너 좀 그것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시작하시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알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의지를 충동하고 내 의지를 동원하여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이끄시는 삶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의 능력을,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서 네가 힘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에게 방해가 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너의 능력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직접 그것을 제거하겠다 라고 하는데, 두 눈을 감아버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애쓰시고 일하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그 장면을 두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신자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언약궤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지 못하면 그는 눈먼 장님과 같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게 해줄게, 너를 위해서 시작할 거야, 알게 해줄 테니까 봐! 하는데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궤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들었고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였고 주일날 열심히 은혜로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은혜가 아직도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목요일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게는 아직도 은혜가 남아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을 사단은 계속 눈여겨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짐승과 같은 사단이 그를 잡아 그를 뒤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손댈 수는 없지만 그의 삶 자체는 짐승과 같이 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도 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더 말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모두 다 돌아가시 전에 제가 이 부분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912m 앞으로 쭉 나아가다가 요단강가에 발을 들여놓고 물가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단 강물이 멈춰집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할 때에 우리가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에 요단 강물이 홍해처럼 멈춰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때에 이 건너가나니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합해진 단어입니다.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는 요단강가에 들어간다라는 단어와 요단강가에 서 있다라는 단어가 함께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눈앞에서 요단에 들어가 요단에 서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이 범람했을 때 이 물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범람한 시기에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용기로는 그 범람하고 급한 그 급류에 들어간 것이 쉽지 않은데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든 주석가들과 모든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저걸 어떻게 들어가지?
저 무서운 데로 어떻게 들어가지? 저 들어가면 쓸려내려 할 텐데 그러한 곳을 언약궤를 맨 제자들이 그곳에 발을 기피를 할 수 없는 곳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헌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두 번째로 이 단어가 갖는 건너간다라는 이 말씀에는 요단으로 들어간다와 요단에서 서 있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면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그 헌신은 요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그 요단에서 서 있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졌든 갖지 않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헌신해야 됩니다. 그 물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람에게만 있는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헌신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그것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막 달리기로 가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끔 그 요단강가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센 물결과 같은 세상 속에 지체를 위한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그 사람은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약함과 넘어짐에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기둥으로 서 있을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수 있어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이름교회 성도님들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적으로도 부족하고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얼마만큼 깊이 보느냐가 그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건 그 후 문제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깊이 볼 수 있느냐가 그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혼자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세상 속에서 살도록 특별히 성도들은 함께 이 세상의 지옥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함께 부르심 가운데 모아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사람만 영적인 깊이로 무엇인가를 깊이 보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100사람 가운데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그 교회를 끌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더 믿음의 역한 가운데로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쭉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본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더 걱정하게 되는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의 친구들을 걱정하게 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갈 때에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